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구약 163면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에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45절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내면의 죄와 고립 속에서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장 전체는 이 나병 자체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나병을 진단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나병을 대표로 하여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정결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확대시켜서 조명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 이 설교의 문을 열면서 이 나병이 과연 어떤 병인지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이라는 자체가 좀 어떤 병일까요?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짜르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나병이란 뜻이고 부정한 피부병, 그러니까 부정한 병변,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온몸에 퍼져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개역 통합 버전의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문둥병으로 그렇게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생병으로 유명한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의료 정보를 보니까 뭐 눈이나 코나 그리고 말초신경, 이 피부, 그러니까 조직을 변형시키고 손상시키는 것, 이것이 나병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병, 두 번째는 이 나병을 누가 진단했습니까?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에 대한 진단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내과 의사가 아니고 외과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바로 진단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질병과 같이 취급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영적으로 부정하게 그렇게 이것을 취급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이 나병이 그리고 또
이것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13장에 주어지는 이유는 이따가 우리가 더욱더 확대되어 살펴보겠지만요, 이 나병이 피부를 파괴하고 그리고 온몸을 정말 더러운 이 병변으로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죄의 확산과 죄의 파괴력을 이 상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을 보면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 3가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문둥병이다라고 선언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무엇이 돋았어요? 그리고 딱지가 앉았어요. 근데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내려앉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45절, 4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니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이 인간이 그냥 부정한 자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찰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이 됐어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 제사장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나병의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전염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내보내야지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시작. 처음에 이 나병이 작은 점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퍼지게 되는 것. 이런 영적으로 부정한.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나병을 다룰 때에 이렇게 부정함과 죄의 확산으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나병으로 확진되지 않았어도요, 이 13장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4절 5절인데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아주 신중합니다. 이렇게 피부병이어도 7일 동안 격리시켜요. 격리 수용하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7일 동안 또 이렇게 격리하는 것을 봅니다. 격리 수용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피부병으로 진단을 받아도 격리 수용하죠. 이것은 공중보건입니다. 이거는 보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균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병으로 진단이 확진돼도 진영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피부병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격리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공의와 긍휼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작은 점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염성을 가지고 확산되는 것처럼 자신의 몸부터 다 퍼지게 되고 모든 조직을 변형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과 죄의 확산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작은 점에서 시작하는 그 죄와 작은 점에서 시작하는 그 쓴뿌리와 작은 점에서 시작하는
우리에게 잘못된 그 습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끊어내라는 말씀이시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병이 처음부터 돌연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흉측한 모습으로 삽시간에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은 낳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욕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 그 가인이 처음에 욕심이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살인 일어나게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떡합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결과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대. 공동체까지, 그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작은 욕심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다윗의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게 됐습니까? 작은 그 시선, 작은 시선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간음하게 됐죠. 은폐하게 됐죠. 또 살인을 하게 됐죠. 여러분, 솔로몬 그 지혜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후기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모든 것을 다 수용했습니다. 근데 작은 욕심에서 시작했어요. 아내가 700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작은 아내, 작은 그 첩에서 만족했어요. 그러다가 1000명에 이르는, 그래서 결국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아주 작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작은 두려움에서 시작하여서 결국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 합법화 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돈괴를 맡았습니다. 작은 돈 욕심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큽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그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작은 그 동계를 맞고 돈 욕심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결국에 저주를 받아 자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어땠습니까? 그 부부가 작은 욕심과 작은 체면을 지키고자 하여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죽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아주 작게 세상을 사랑하였지만 그 동역자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게으름이, 그 패턴이 결국 잘못된 결과를 주는 것처럼 나태함뿐만 아니라 공부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프로젝트를 망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망칠 뿐만 아니라 불을 축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아주 작은 잘못과 아주 작은 그런 습관이 결국 큰 사고를 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작은 점과 같은 죄 우리의 나 자신과 우리 가정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이 점 치워버리시고 이 작은 점 회개하시고 이 작은 점을 없애는 데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 더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에 있어서 봐주고 이것에 있어서 지금 평안하다고 그냥 조금 교만하여져서 그냥 방치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오니 주님 앞에 회개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연습, 그 훈련,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병의 무서움을 보면서 우리에게 대입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점으로 시작한 나병이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확산에 막기 위해 쫓겨나고 부정하다, 더럽다 판단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점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의 예방약, 기도의 예방약을 먹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